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참석한 모든 성도들을 위해 또한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길을 떠난 믿음의 사람들 여섯 번째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의 길을 떠난 선배들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우리 역시 하나님이 부르실 때 담대하게 그 길을 떠나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바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죠. 바울은 신약 성경의 14권을 쓴 사람입니다. 많은 성경을 쓴과 동시에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 당시에 유대 땅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전파되었던 그러한 복음에서 이제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몸소 실천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은 자이고 많은 것을 가진 자였지만 그는 날마다 자기를 죽이며 죄수 중에 괴수라고 스스로를 낮추며 주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자이기도 합니다. 말뿐인 신앙인이 아니라 삶으로서 주님의 그 믿음의 길을 떠난 바울을 통해서 우리 역시 믿음의 길을 떠나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 역시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오늘 읽은 바와 같이 또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길을 떠나는 그러한 사람이었죠. 다윗이 사울의 추격 속에서 그렇게 어쩔 수 없이 길을 떠났다면 바울은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가지 않는 날마다 이 복음을 듣고자 하는 그 영혼을 향해서 말씀을 들고 날마다 길을 떠나는 그러한 자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오늘 말씀 읽은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은 그의 길떠남은 주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한 그러한 길떠남이었다는 거죠. 다메섹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떠나는 그러한 길떠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기 생각에 가득 찬 그러한 길떠남을 주님께서는 주님의 도구로 주님의 놀라운 역사로 바꿔주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길을 떠나고 주님의 일을 했던 것은 바로 그가 충성된 사람, 충성으로만 주님의 일을 감당했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맡을 때 또 주님의 그러한 사명들을 맡을 때 주로 이 말씀을 많이 거론하죠. 그런데 2절을 많이 거론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맡았으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으니 우리가 충성되이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열심히 충성되이 사명을 감당하기로 마음을 다시 한번 먹게 되죠. 맞습니다. 우리가 충성되이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맡은 자들에게 필요한 두 번째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2절이 그리고라고 시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1절에 정말 필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죠. 그래서 1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마땅히 붙잡고 나가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그 도우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깨달으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만 생각하고 나를 써주신만 생각하고 우리가 내 열심으로 내 충성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바울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자기의 생명을 다 바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한 일을 했지만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핍박하는 그러한 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충성되이 그 일을 감당해야 되지만 동시에 또한 우리가 너무나 중요하게 먼저 붙잡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나를 불러주신 분명한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읽으며 주님의 뜻을 깨닫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충성되이만 그렇게 주님의 일을 감당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열정으로 그렇게 어떤 허상을 쫓으며 주님의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잘못된 길을 걸어가던 바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죠. 그 바울을 쓰시기 위해서, 그 바울을 이방인의 그러한 선교자로서 주님의 말씀을 땅끝까지 전하는 그러한 자로 쓰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바울에게 말씀합니다. 아직 바울은 이제 이방인의 사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울이라고 불러지죠. 사울과 바울의 그 차이는 언어의 차이입니다. 특별히 이름의 뜻이 다른 것도 아니고 히브리어로는 사울이고 헬라어로는 바울인 것입니다. 성경 오늘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처음에는 당연히 그가 유대인으로서 그렇게 활동을 했기 때문에 사울로 불리다가 어느 순간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헬라어인 바울로 그렇게 불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바울을 부르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은 자기가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자였다는 것이죠. 그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지만 그의 방향이 잘못되었지만 그는 그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이 바울은 시력을 잃게 되죠. 그래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됩니다. 그의 영적 상태를 이야기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눈은 떠도 보이지 않는, 그가 영적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 속에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깨닫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제는 한 발자국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발자국으로 옮길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8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 열정으로 갈 때는 모든 것을 아는 것 같이 그렇게 갔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길이기 때문에 그가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 손에 끌려서 가야 하는 그러한 상태가 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바울에게 이제는 너가 내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나의 이끌림에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이 바울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바로 이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순종하며 나가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에게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와서 설득하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했을지라도 그는 결코 주님을 만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뜻 가운데 그가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었고 주님이 한 영혼을 변화시킴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며 나갑니까? 때로는 그들이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도하며 주님께 그 영혼을 맡겨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영혼을 만지시고 그 영혼을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시고 주님께서 한 영혼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도하고 주님의 도구가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는 거죠. 한 영혼이 변화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변화된 것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 바울이 변화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도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사람을 통해서 바로 한 영혼을 변화시키시고 사랑을 통해서 그 영혼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함과 동시에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했을 때, 우리가 사랑만 했을 때 그 영혼은 주님을 경험할 수 있고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드림온 교회가 이제 다음 주에 창립 예배를 드리게 되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으로 세상을 밝히는 교회,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밝히는 것, 세상을 새롭게 하고 그 영혼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사랑의 행위를 그 사람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던, 때로는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박해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며 나갔을 때 그 많은 영혼들은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바울도 깨달을 수 있었고 그러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모든 영혼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나가야 한다는 거죠. 바로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주님의 사도입니다. 아나니아는 이 전까지 어떤 활동을 했는지 나오지 않고 어떤 사람인지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선택하셨듯이 이 아나니아도 선택하셔서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죠. 처음에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이 바울에게 가서 안수하고 그를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사도로 세우라고 했을 때 아나니아의 반응은 부정적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도 다메섹에 있는 사람이었고 지금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를 잡으러 온다는 것, 우리 기독교 공동체를 무너뜨리려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적이고 그는 우리의 원수였다는 거죠. 아나니아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 왜 이 바울을 쓰시려고 합니까? 왜 바울입니까? 라고 그렇게 묻고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마음이 있었고 바울에게 대해서 다친 마음이 있었고 바울을 원수로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바로 내가 이 사람을 쓰겠다, 내가 쓰는 종이다,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랬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 더 묻지 않고 더 대항하지 않고 바로 이 바울을 바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바울에게 안수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절 중간에 보면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을 뭐라고 부르냐고 보면은 형제 사울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 원수에서 형제로 변화된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이 이 사울을 그릇으로 사용하여 주심을 믿고 바로 원수에서 형제로 그를 받아들이고 그를 수용하고 그를 진정한 신앙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열린 마음을 주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하여 때로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려야 한다는 거죠. 원수까지도 구원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또한 주님이 명령하시고 주님이 부르실 때 모든 사람에 대해서 원수까지도 바로 형제로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 또한 세상에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까지도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거죠.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궁극적으로는 구원의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 주님께 맡기며 원수 같은 존재라고 할지라도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 영혼의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님의 전적인 역사심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주님의 사랑이고 열린 마음이며 형제로 받아들이는 주님의 수용하는 자세임을 깨닫고 모든 영혼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바울의 길떠남은 자기 확신에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의 변화로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의 확신 속에 그렇게 살아가던 바울은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그가 아무것도 보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손에 끌려서 아나니아의 도움으로 그가 비로소 이제 눈을 띄게 되고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믿음의 길을 떠나면서 자아 죽음을 확인한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죽이고 자기 스스로를 내려놔야 한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것이죠. 그는 많은 성서를 통하여 끊임없이 자아의 죽음을 이야기하며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너무나 위대했던 사도이고 목숨을 바쳐서 주님의 일을 했고 그 일을 위해서 끊임없는 박해를 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도 끊임없는 욕망과 또한 죄성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하면서 자아를 내려놓고 하지만 빈 마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으로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내 경험, 내 의지, 내 생각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사막에서 사람들이 생명을 잃는 대표적인 이유는 탈수 증세 때문입니다. 물이 없어서 사막에서 사람들은 죽게 되죠. 물을 먹지 못해서.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 죽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수통에 물통에 물이 어느 정도 있는데도 죽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물을 먹었으면 살았을 텐데 이 사람이 왜 죽었을까? 많은 사람들을 살펴보니까 온도가 높은 기온이 50도 이상 넘어가다 보면 사람의 이러한 감각이 오작동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날씨 같으면 탈수 증세를 느끼고 목마름을 느껴서 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몸의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몸의 감각이 망가져서 물을 먹어야 되는데 물을 먹어야 되는 것을 이 몸이 그렇게 반응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탈수 증세를 느끼지 못하는 거죠. 목마름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몸에서는 물이 다 빠져나가서 결과적으로는 탈수 증세로 쓰러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감각이 언제나 옳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의 경험이 옳고 우리의 경험이 바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의 경험도 마찬가지죠. 내가 과거에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과거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것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으니까. 하지만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때로는 길떠남의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분명히 이 바울이 자신들의 원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들을 핍박하러 온다는 것을 알았죠. 자기의 경험으로는 바울을 받아들일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행했기 때문에 그 역시 주님의 귀한 도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그동안 의지했던 경험과 학력과 모든 것들이 얼마나 무가치한 것인지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라는 그러한 고백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바울에게 주님께서는 아나니아를 통하여 안수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자신의 충만함이 아니라 내 경험의 충만함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의 일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날마다 기쁘게 감사하게 주님의 일을 행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바울을 이렇게 부르셨고 바울에게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이제는 과거에 그러한 자기만을 생각하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만을 붙잡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바울의 길떠남은 새로운 공동체의 시작을 알리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길떠남과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길을 떠났기 때문이죠.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거리가 지금으로도 상상할 수 없을 그러한 거리죠. 예루살렘에서 터키에서 또한 유럽, 스페인까지 이르는 그러한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너무나 광대한 그러한 길입니다. 그 대부분의 길을 배 타고 갔을 것 같지만 대부분의 길을 걸어갔죠, 사울은. 물론 이동할 때 배도 타고 그렇게 했지만 전도를 하기 위해서 마을 곳곳을 갈 때 대부분 바울은 걸어서 그 길을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길을 떠나며 바울에게 그를 붙잡아 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신앙의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이죠. 바울은 한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을 새롭게 하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신앙의 공동체를 세웠다는 거죠. 그것은 바울 역시 아나니아를 통해서 주님의 공동체에게 받아지는 수용되어지는 그러한 경험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가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이 공동체를 통해서 사랑을 받았고 공동체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역시 이 공동체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또한 신앙 공동체, 이 교회를 세우고자 애썼다는 것이죠. 또한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면 그 지역으로 다시 돌아오기가 어렵죠. 하지만 그 공동체의 모든 일들을 관여하고 그 교회가 올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편지를 보내며 여러 문제에 대해서 답변도 해주고 권면도 하고 사랑의 그런 말들도 전했던 것이 바로 바울입니다. 신약 성경 14권을 바울이 썼다라고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그 신약 성경은 바울이 성서를 쓰기 위해 쓴 것이 아니죠. 이 신앙의 공동체에게 사랑의 편지로서 권면의 편지로서 위로의 편지로서 전했던 그 서신들이 바로 성서가 된 것입니다. 그만큼 끊임없이 바울은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했었고 왜냐하면 이 믿음의 길을 떠나기 위해서는 공동체와 함께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고 이러한 일들을 행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주에 창립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 디리몬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제가 경험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공동체는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다. 그것을 저는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기도하면서 또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가는 모습과 함께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많은 사람들의 동참과 많은 사람들의 그런 눈물 어린 무릎 꿇음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목회자 한 사람의 그런 어떤 태도로서 또한 몇몇 사람들의 다짐으로써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또한 그런 교회는 어쩌면 세상을 밝히는 그런 주님의 그 귀한 사명을 다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고 또한 우리들이지만 주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함께 이 교회를 세워나갔을 때 세상을 밝히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주님을 찾고 있다는 거죠. 고통 속에서 아픔 가운데 주님의 위로하심과 주님의 함께하심과 주님의 손 잡아주심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러한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주님 어디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호소와 정말 아픔을 고난 가운데 주님께 간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고 그들의 손을 붙잡고 계시는데 그 도구로서 주님의 공동체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비난받고 때로는 멸시받고 어려움 당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하지만 많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그와 반대의 감정을 갖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왜 또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가? 정말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가? 이러한 질문들을 많은 사람들이 한다는 거죠. 하지만 함께 우리가 주님의 그 사명을 붙잡고 또한 우리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그 한 영혼들과 함께 우리 교회를 세워 나갔을 때 이 지역사회에 꼭 필요하며 세상을 밝히며 주님의 뜻을 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정말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주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그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너무나 필요하고 이 지역사회에 소외되고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며 나갈 때 또한 창립 예배를 준비하며 나갈 때 그 첫 시작을 정말 이 바울의 길 떠남과 같이 주님만을 의지하며 또한 주님의 그 이끄심 속에서 이 함께의 의미,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의미가 얼마나 중요함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누구도 그를 신앙의 공동체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그는 이제 주님의 쓰임을 받는 정말 소외되고 아픈 자들에게 주님의 생명의 소망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또한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공동체를 세우고 주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위대한 주님의 사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드림원교회 역시 정말 어쩌면 사도 바울과 같이 부족한 모습 속에서 연약한 모습 속에서 시작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또한 길떠남이라고 하는 익숙함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행동일 것입니다. 코로나19라는 상황, 모두가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상황, 하지만 더욱더 주님의 손 잡아줌이 필요한 그 세상을 향하여 주님의 꿈으로 세상을 밝히는 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길떠남을 통하여 우리 역시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담대히 나가시는 또 우리 드림원교회가 진정으로 세상을 밝히며 주님의 뜻을 전하는 주님의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